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이중적인 긴장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선하게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오늘 처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린 시절과 또 애굽 왕궁에서의 성장,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아보다가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또 가치관은 뒤죽박죽 뒤바뀌기도 하고 선과 악의 경계가 지금 무너져버린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모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고난 속에서도 역사를 바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막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절망이고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고난을 실패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훈련으로 또 삶의 전환점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면 나는 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이렇게 생길까? 또는 나는 왜 매번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올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모세는 그냥 애굽 왕궁에서 살아남은 한 명의 행운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 이런 어떤 스펙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준비된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어떤 시선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늘 바라봤어요. 왕궁에서 살아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나의 민족이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기 민족인 사람들끼리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민족을 자기의 민족인 사람 히브리인을 도와주게 되죠. 이는 단순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모세는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단순한 선행이나 어떤 정의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이밍과 이 방향에 귀 기울여야 참된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행동 속에서도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시간들이 얼마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삶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삶으로 다가올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 그럼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비춰질까? 이것은 여러분 신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의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려주시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그래요. 말도 잘했고 하는 일도 능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들이 다 거의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실력을 갖추어야 신뢰를 받아요.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오늘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도자로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도 탁월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 마찬가지죠. 신앙은 절대 무능력함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자신의 맡은 바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남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많은 자신의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 여러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했어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본분은 무엇이냐면 공부다. 왜냐하면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때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과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가 좋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할까? 당연히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 못하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과정이 좋은 사람에게 결과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 못해도 인생이 그 사람이 공부 못했다라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비전을 통해 꿈을 통해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직하고 실력 있는 어떤 기업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섬김으로 설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 하지만 오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선한 의도로 접근했지만 방식이 조금 다소 거칠긴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는 여러분들 그런 실망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때로는 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신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강요가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마음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실력과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보다 섬김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단순한 어떤 종교인이 이것만으로도 단순한 어떤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또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휩쓸려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주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지혜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출생이 히브리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늘 고난받는 자기 민족을 돌아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그는 40세가 되던 때 애굽 왕자의 삶을 뒤로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동족의 편에 서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신분과 지위 그리고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의 소명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잠시 세상의 안정과 인정함과 편리함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걷고 착하고 진실함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그 믿음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그 선택을 하고 내가 과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다 보면요 오해받는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원통한 자를 위하여 원수가 갚아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는 동족을 도우려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여러분 항상 인정받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받기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오늘 모세를 사용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그래도 나는 선택하며 가리라 라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넓은 대로여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통과하는 게 더 어떻습니까? 더 쉬운 것보다 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늘기에 낙타가 통과가 돼요?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열심히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예수쟁이.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예수쟁이 하면 되게 비꼬는 말투로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그거는 거기에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쟁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여러분,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맞구나,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여러분들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주님을 대하듯 하면 여러분 그곳에 신뢰가 반드시 쌓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그곳에 그 다음에 뭐가 전달되냐면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잃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